성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 생명 선교에 보내셔서 주의 거룩한 일 이루심에 감사합니다. 이 밤 성령의 친히 일하시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명령자이십니다. 성령 안에 수종들어 총이 순종하고 온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로 주께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 여러분 꼭 오늘 밤 기억하시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는 임재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름진 예배, 기름 부으신 예배, 그래서 영어로는 어너인팅 예배, 기름 부으셨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를 찾아오셔서 기름지게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첫 번째는 어너인팅 예배예요. 둘째는 스판테니워십이라고 우리 자발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전심으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심으로 당신을 사모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담아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스파르타의 워십은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샤워하면서도 가능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하고 전철 타고 갈 때 혼자 운전할 때도 혼자 고요히 나와서 기도할 때도 누가 같이 연합하여 주지 않아도 자발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저는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지, 정, 의를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정적으로 그리고 결단한 것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 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꼭 기억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소서. 나는 메마른 자입니다. 천수답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는 기도가 주님이셔야만 됩니다. 제 생에 당신이셔야만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위로하고 응원하고 옆에서 수많이 수종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주님의 응원의 도구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주님이셔야만 됩니다. 제 삶에 당신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늘상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당신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그 은혜의 부으심 아니고는 저는 하루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이 예배, 기름 부으심 예배, 사모하는 예배, 그리고 자발적인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본문 보기 전에 제가 1년에 한 번은 남아공에 집회를 갑니다. 그곳에 한 20일 동안 머물면서 우리 물고기 팀하고 청소년 베이스 캠프로 아이들 예배자 학교도 하고 예배 캠프도 하고 그 빈민촌에 가서 사역도 하고 백인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한인교회 가서도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그곳에 계시는 우리 남강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캠프 때 1시간 타임 강사 들었다가 제가 너무 존귀하게 봤어요.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그래서 우리 물고기 리더랑 저분 한번 모셔서 우리 집회하자. 그래서 남아공에 계신 분 티켓팅 해드려서 한국당에 모셔서 우리가 예배 캠프하고 있는데 청소년 캠프, 빗자리 교회를 향한 마음 가지고 청소년 캠프를 매일마다 해요. 그때 전문 강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남강호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츠와나라는 지역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는데 캠프지로 가려면 16시간이 걸린답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차를 끌고 쭉 올라가다 보면 8시간쯤 사막에서 그렇게 차가 달리잖아요. 달리면 타이어도 뜨거워졌고 엔진도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주막 같은 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주막같이 허름한 집 2층 침대,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난방 안 돼 있고 2층 침대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 앞전에 그 캠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몹시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너무 요즘 깨 부린다 그랬대요. 왜 그렇게 꾀를 부려? 그랬더니 여보 나 많이 피곤해 그러더니 그쪽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체킹을 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 같다. 큰 병원으로 가라는 진단을 받고 남아공 시내로 나와서 그러니까 유방암이라는 거야.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 있다는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이대 목동병원에 암 수술을 위해서 혼자 와서 그 암 수술을 하고 아이들 셋 데리고 선교사님이 그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가는 거야. 아이들 예배 캠프 하러. 현지인들 아이들을 기타도 가르치고 키보드도 가르치고 예배자 학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다 선교사예요. 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그 원주민촌에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아내를 암수술 혼자 보내놓고 선교사님이 8시간을 달려가서 주막 같은 집에서 잔 거예요. 자다가 위에 주영이 있고 주은이 그런데 주영이가 2층 침대에서 자는데 떨어진 거야. 두개골절이 됐어. 두개골이 골절됐어. 아이가 혼수 상태예요. 그대로 피가 안으로 대뇌로 올라가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혈관을 막아서 전체 마비, 중풍 걸린 것처럼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영국, 호주, 미국에 오래 국제 코스타에서 배웠던 엘리트 그룹의 목사님이세요. 그 원주민 사역 10년이에요. 아이들마다 예배자로 세워내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 아내는 암이 전이까지 돼서 수술하러 갔고 아들은 2층 침대에서 떨어져서 혼수 상태, 열악한 상태에 우리나라 보건소 수준도 안 되는 그곳에다 아들을 맡겨놓고 복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여기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예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엎드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합니다. 그 결정. 사모님도요 많이 치유받고 이번에 같이 집에 참석하시고요. 우리 주영이도 깨어났고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수화에서 찾는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있는데 해를 뜻으로 이게 찾는다라는 단어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도 나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형편되면 나오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전심으로 자발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서서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흥사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얘기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얘기하러 왔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번 훈련 한번 해봅시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오늘 한 번만 우리 그렇게 훈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데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이고 훈련 잘 되셨네요. 성산교회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어떤 게 부흥회 가면 끝까지 안 일어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순종하게 잘 빛이 잘 비춰져서 좋습니다. 벌써 일어나자 그러면요 여러분 잘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할 조짐이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동의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좌측으로 가려면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 안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되어지는데 저기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카른 목사님 계신 지금 오정현 목사님 계신 교회 거기 집회를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들어가면 찬양을 하잖아요. 베이스 기타에 라음을 치면 안 돼요. 거기는 띵 치면요 베이스 기타가 띵 치면은 건물이 지하 본당인데 팍 떨어요. 건물에서 나오는 헤르츠와 이 베이스 라음이 스파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공진이라 가지고 이것이 팍 떨어요. 그러니까 음향실에서 막 뛰어나가지고 절대 베이스 그 음은 왜냐하면 그 소리가 균열을 일게 하고 그 금이 가게 하고 건물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건물에서 나오는 헤르츠와 지금 그 베이스 한 음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내가 소망하고 있는 주님이 주셔서 성령 안에 소망하고 있는 뜻이 함께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 안에 인생의 진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느라고 주야 믿습니다. 안 믿어질수록 더 세게 믿습니다 해봤자 허식일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나도 기도해봤다. 새벽기도 가봤다.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가라사대한 곳에 여러분의 동의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자. 예수님이 주인 되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랑 손님으로 갔습니다. 손님으로 가서 잔치상에 앉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열대 나라를 가보면요 그들은 달문화예요.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회색 틱틱 누르 틱틱 그래요. 우리처럼 예쁜 그 페인트 칠을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이 50도 60도라 이게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열에 견딜 수 있는 그 강도를 그런 페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그냥 놓고 써요. 시멘트 같지만 건물 틱틱 그래요. 아마 밤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너희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예,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시더니 부탁을 받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갖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떠다 줘라. 여러분, 주님 두 마디만 하셨어요. 채워라, 떠다 줘라. 여러분, 여기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여러분, 포도주 떨어지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들은 포도주 문화요, 대접 문화요, 그 먼 곳에 온 사람들을 여러분, 결혼잔치에서 음식 떨어지면 그 집 잔치 먹을 거 없대. 아유, 가서 배고라 왔네. 두고두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치인데 그 나라에서 포도주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핵심이 떨어지는 거야. 꼭 있어야 될 것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을 때는 여러분,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명령자로, 통치자로 등극하십니다. 딱 돌아오시죠. 오셔서 채워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수종드는 하인들이 채웁니다. 채웠어요. 떠다 줘라. 이 백을 왜 떠다 줘요? 한마디도 않고 갖다 떠다 줍니다. 그 연회장도 알지 못했어요. 손님들도 알지 못해요. 이게 어디서는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이거 굉장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통치자요, 왕이요, 주인으로 오시면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룩한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손님으로만 계시면 종교의 일부, 내 삶의 일부, 주님이 그 자리를 차면 여러분 삶에 그 가장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떨어지고 구멍난 천대를 이루고 삶의 핍절함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예수님과 같이 할 때가 가장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때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믿음의 것을 벗으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늘 갈증나잖아. 주님 왕으로 오시옵소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환경이 주인이었어. 내 경험이 주인이고 내 삶이 주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 구주로 모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 삶에 내 왕으로, 내 통치자로, 내 주인으로, 주여, 주라는 것은 나의 온전한 것의 주인인 거죠.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니승훈 목사님 훈련받고 저요. 사실 저는 이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아담도 하고요. 야, 이 교회가 비워있으면 안 되겠다. 3대 사방이 다 전도가시네요. 딱 들으면서 3대 사방이 전부 다 영혼의 가시네요. 보니까 분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가 하나님, 우리 리승 목사님을 통해서 서산 성산교회 집회 갑니다. 성령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래요. 저는 지금 대신방 중인데, 저는 대신방을 무릎으로 시작하고 무릎으로 끝냅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 가정에 말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너무 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놀라운 복이 수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아주 복된 일은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3년을 지금 우리가 쭉 밀고 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조금 내공도 생기고 따뜻함도 생기고 그 안에 관력도 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성도들이 따라오더니 지금은 입에서도 느리네 이래가면서 정독으로 읽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저기 뒤에 와 있는 우리 임혜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가지 공부시켜서 영접시킨 성도거든요. 성경 30독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 어두워져요. 어둠이 오면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두워져요. 그런데 쓰러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말씀이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넘어가요. 아이고 아들 문제 갖고 넘어가고 자기 자식 문제 갖고 넘어가고 누가 말 한마디 얘기한 거 갖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다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 살아 죽었나 말씀 엉덩이가 능력이에요. 분주하게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앉아서 말씀 읽어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당신의 뜻을 알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상담하고 예언기도 받으러 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주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집사님? 그러면요 제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경 읽으세요. 이상하게 성경만 붙잡으면 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으세요 집사님?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아니요.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재단하세요. 그 영혼에게 입힐 말씀이 끌어가세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통독을 주셔서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이렇게 넘어지다가 또 말씀이 끌어내고 버티다가 또 말씀이 끌고 가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도 말씀이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아그라고 쓰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데도 말씀을 안 읽어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말씀에서 만나.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떴다 봤다 눈으로 봤다 뭐 느꼈다 환상 봤다 환상일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 저는 붕에 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감상금을 해야 돼요. 100원에도 괜찮아요. 100원 없으면 빈 봉투 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다 기도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봉투 안에서 그 주시는 음성들이 있으면 그 교회에다 선포해 주고 가요. 그 개인에게. 제가 일일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많으면 또 다 일일이 못 해줘요. 성별에서 하나님 뽑기 하게 하세요. 그걸 어떻게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성산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산교회는 여러분이 대충 기분 좋은 거 나왔다가 조금 충성했다 조금 은혜 받으면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돌이켰다 이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문제 들었습니다. 분파 문제 들었어요. 소송 문제 들었습니다. 음란 문제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시 쳐다도 보기 싫은 교회입니다. 아들이 아비의 하체를 훔쳤다는 것은 어미와 자기 엄마를 간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내가 이런 일은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지음의 문자가 너는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난리가 났으면 쪽파, 골파, 양파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매력 있나요? 그런 교회 다녀보고 싶나요? 소송 문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별거 다 하고, 교회 막 재정 횡령했다고 목사님 고소하고, 감동했다고 고소해가지고 막 세상 법정, 사회법 위에 교회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도다. 아니 음란 문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요 이파 저파 쪽파 양파 다 있어요. 저 집사님 권사님 배기 싫어서 교회 나기가 어렵다니까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라니까요. 이런 문제 있어서 우리 교회는 문제라고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소송 문제 있습니다. 이단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다르고 네가 만난 예수님은 다르고 분파 분쟁 난리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도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의 눈은 어디에 비춰져 있느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댐댐이 누구 모인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를 나가야 돼 들어가야 돼 난리를 내는 사람들, 이 땅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초점은 어린 양의 피 쏟아서 이 교회를 주님의 얼굴을 보이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로 주님의 심장을 이곳에 심고 당신의 어린 양 아들의 핏값을 심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눈 마주치고 초점 맞춰서 수많은 사람이 암흑에 초점 맞추고 뭐 교회 재정에 초점 맞추고 목사님 인격 성격에 초점 맞추고 다니네 못 다니네. 여러분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다른 거 초점 맞추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죄라는 언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다르면 그게 죄예요.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요, 사기도 안 했어요, 음란 짓도 안 했어요, 나가서 남의 거 훔치지도 않았어요, 사기치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심정에 여러분의 목적이 같이 마주쳐 있어야 그것이 진동에 있는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이거든요. 주님의 부르심과 아무 관계없이, 주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어긋난 것 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뭐 투덜거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뒷발목 붙잡고 이런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앞에 혹시나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산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단 한마디도 들은 적 없고 저는 여기 와서 묵상을 처음 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해서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한나가 아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아픔처럼 큰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에 씨바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고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강수연이라는 대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그 씨바지,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를 들여서 남편과 합방을 시켜요. 그리고 씨를 얻어내요. 그래서 그때 그 임신을 해서 아가를 놔주고 떠나야 되는 여인이 씨바지예요. 씨바지. 얼마나 그게 처참한 일이에요, 여자로서. 그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인을 품어야 되고 그를 통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아가를 낳지 못하는 여자처럼 이 아픈 사연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참고 살으려고 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성경은 2절에 1장 2절에 그에게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절에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아가를 못 낳아요. 그래도 아기 못 낳는 죄로 이를 딱 깨물고 살려고 했어요. 어금니 깨물고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아기 못 낳는 몸이 어디 가서 또 살려고 이를 딱 깨물고 참고 얼마나 참았겠어요. 이를 악물고 참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불을 질러요. 자꾸 이름도 분인나잖아요. 자꾸 홍보에는 불을 자꾸 지르는 거야 지금. 계속 격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는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그같이 하매 한나란 그 엘가나가 이 성전을 갔다 와 여호와 집에 그걸 보고 시기 질투난 분인나가 불을 질러요. 그를 격분시켜요. 그랬더니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아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렇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않냐 어찌해서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때요 여러분 아무리 위로해줘도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적중해서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 아파 죽겠는데 여기만 이렇게 만져서 치료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줘도 여러분 위로 자체가 안 돼요. 아기를 못 낳으면 아기 낳는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갖고 와서 근사치에서 대충 여기 한번 만져주고 아기는 못 낳는데 여기 괜찮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정하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간섭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도 수많은 인생이 방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오지도 않고 주님께 적중해서 갖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빙빙 돌려요. 그리고 교회 뜰은 밟으면서 믿어도 되네 안 믿어도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더 식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인나가 불을 있는 대로 지르잖아요. 그때 한나가 너무 불을 지르니까 격분해서 이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여기 시골 말로 어중되게 기도 안 했어요. 막 통곡하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마음씨 착한 첩이어가지고 형님 같이 살아요. 제가 애기 나면 이렇게 형님 품에 안겨드릴게요. 같이 살아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가 내 속을 안 쑤시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 대충 거기 둘러나 삽니다. 여러분 앞에 쓴 문제, 힘든 문제, 여러분을 자꾸 치는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분인나가 우리 삶에 떠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분인나가 불을 질러주지 않으면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내 생에는 분인나도 없고 평정하고 실크로드를 깔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기는 자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교인이라고 전부 다 예수 믿나요? 예수 믿으면 그 행함의 열매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행하여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교회는 많은데
온전한 성도가 적습니다. 교회도 광야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여기가 조사오니 주리를 두고 앉아서 다고 하는 것처럼 소서 주소서 더 주소서 아들 주소서 딸 주소서 명예 주소서 물질 주소서 더 채워 주소서 더 채워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탕자였던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주의 성전에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못했던 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가야 될 사람이 돌아온 탕자가 주소서 계속 기도해. 주면 뭐 하려고요? 다시 탕자로 나가려고요. 세상에 나가서 쓰려고요. 뻐기면서 한번 살아보려고요.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고 한번 뻐겨보려고요. 여러분 삶에 심히 결분하는 것들 들어오거들라 하나님이 이때다. 여러분 분인나가 불 안 질러주면 한나가 한나 되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척본 가슴 쓰린 여자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적당히 불 질러주니까 일어났어요. 아픈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보디발 아내가 한 번씩 떠줘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알곡인지 추정인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시험 없게 하소서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없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가끔 보디발 아내도 한 번씩 떠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의 성호를 찬양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가는 알고 가는 요셉에게 구덩이도 한 번씩 있어줘야 돼요. 구덩이도 있어야 어린 양하던 버르장머리 벗지요. 채색옷 벗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애국 총리 되는 훈련을 시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때로는 채색옷을 업히기도 하고 보디발 안에다 떠주기도 하고 분인나가 불과 한번 질러주고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 광야에서는 여러분 알고 가르는 시간 신앙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저거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냥 줘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마지막 때에 나의 말이 그들을 심판하리니.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니. 할렐루야. 나의 한 말은 영생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행하지 않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듣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무 아파서야 분인나가 너무 불질러 놓으니까 너무 아파서 아픈 가슴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우리 사위는 전도사님이고 우리 딸은 찬양사였잖아요. 제가 우리 딸 어려서 쥐약을 한번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제 삶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죽고 싶었어요. 무엇 하나 소망이라는 게 없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았어요. 은혜도 체험했고 은사도 체험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죽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우울한 것들이 들어오는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이 세계를 온전히 모를 때는
그냥 당하고 말았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울증 환자 오면 하나님이 치료해서 보내요. 저를 그 많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 딸 보면서 엄마 없는 세상 살 아이가 불쌍했어요. 애는 냅둬도 알아서 살 건데 왠지 엄마라는 책임감 때문에 이 쥐약을 애기 비기고 죽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뭐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종아 그거 멈추어라 한 얘기도 없고 제 마음을 거두셨어요.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언제 제 마음이 거둬졌는지 저 기억도 없어요. 성령이 아주 스무스하게 일하셨어요. 그날 그 저녁을 생각하면 너무도 아찔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버거웠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자랑하면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고, 여러분, 동서사방 수없는 영혼을 살려내는 목사로 저를 빚으셨습니다. 우리 여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그렇게 반대하던 우리 시어머니는 83세 며느리 목사의 세례받고 목사에게 세례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응원군지는 저 대신 인사 다 해요. 젊은 집사님들한테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귀해요. 얼마나 멋쟁인지 모르세요. 때로는 막 커피 사 먹으라고 다 돈도 내고 그래요. 멋있어요. 같이 죽으려고 했던 우리 딸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찬양의 도구예요. 손주 손녀가 있어요. 4대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목이, 우리 교회는 매주 새 성도가 있어요. 두르기만 하면 다 삶아져요. 그리고 세워주세요. 신기하죠?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이 따라왔는데요, 여기 성도들한테 제가 단 한마디도, 우리 성도들이니까 목사님 속 알잖아요. 저 집회 가는데 같이 갑시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우리 강도사님 운전 안 해주면 제가 하고 갑니다. 하나님, 전 제가 갑니다. 어디든지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갑니다. 두 강도사님 보좌하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붓고 같이 기도하면 금요 기도회 때 사방에서 기도가 들어와요. 살고 싶은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보내요. 예언도 하고 터치도 하고 치유도 하고, 여러분 기름 붓는 사역도 하고 악한 것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쓰시는 교회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직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함께 그 일을 동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해외로, 국내로, 하나님의 교회로, 신학교로, 제가 또 신학교 학장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날 쥐약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인생의 핍절함이 너무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내 하나님이 만져주셨고 말씀의 왕이 되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생명을 던져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순종의 은혜였어요. 가서 신학교 가라. 그 죽으려고 했던 딸내미 밑으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17개월짜리 딸내미한테 아들 맡기고 기저귀 차나에 맡기고 신학교 6년 여러분 야간 신학을 했어요. 놀랍지요? 우리 애기 나가면 큰일 나요. 기저귀 채우고 우유 다 먹여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된 아이가 그 긴 시간을 봐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주님이 가라사대면 옆도 뒤도 앞도 아니었어요. 오직 표대를 바로 해서 구름기둥 옮겨지면 구름기둥 옮겨지는 대로, 불기둥 옮겨지면 옮겨지는 대로. 광야의 40년 역사가요 여러분 불, 구름, 수련회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불수련회가 40년 광야 연단이에요. 여러분 삶에 아픈 문제 있나요? 가끔 분이 나 뜨나요? 보디발, 구덩이, 사정없이 뜨나요? 괜찮습니다. 그거 통해서 알고 가라지 가고 평생에 바로 앞에 가야 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이렇게 가면 한마디로 너는 의존자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100% 의존해야 될 존재다. 나만 믿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 말 못하는 거 기준 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기준 삼아 가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네 거 너 사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교회 생활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기준 삼지 말고 축복할 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 함께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상의 원어는 집 문서와 같다. 아직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 손에 문서가 잡혔다는 것. 할렐루야. 집 문서 있는데 그 집이 다음날 가서 또 확인해보고 이거 우리 집이죠? 맞죠? 저도 충청북 사람인데요. 강경이에요. 우리 친정이 강경. 여기 이거 내 집 맞지요? 그러고 또 와. 그리고 다음날 가서 문서 있는데도 똑똑 두들겨서 세입자가 승질나서 그 집에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와서 문서 들고도 이제 이 집 우리 집 맞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확인해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 남자의 아내를 아이를 못 낳고 첩을 본 것도 분이 나 죽었는데 분이 나가 계속 질병을 일으킨다니까. 계속 질병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래.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한나처럼 너무 아픈 문제가 있어서 교회 와서 대글대글 굴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술 취했어. 오늘 왜 이렇게 뒹굴고 난리요? 조용히 기도해.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럴 때 첫 번째 참고 교회 그냥 나간다. 있다. 두 번째 목사님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전화 끄고 안 나간다. 세 번째 당신도 목사야 그러고 싸운다. 여러분 어디에 동의하시겠어? 1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많으네요. 그루터기가 3명이나 됐어요. 네.
두 번째, 목사님 상처 받을까봐 조용히 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후환이 무서워서. 세 번째, 당신도 목사야! 소리 지를 사람, 말손 들어. 우리 교회 집사님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셨어. 후환 안 무서워?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아픈 문제를 가지고 주의 존전에 와 있어요. 목사님, 내 말 잘 몰라. 사모님도 내 말 몰라주는 것 같아. 구역장님도 내 말 몰라주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대인기피증이 걸렸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어졌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사람 바라보느라고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우리 사업 다 될 거면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예쁘죠, 저? 대답 안 하네. 서산인심 참 박하다. 참 충청도인심 좋아요. 예쁘죠? 네. 예, 참 고맙습니다.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제가 40kg, 43kg가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너무 삶이 아팠거든요. 못 먹고 속에서 복닥거려. 얼마나 힘들면 어린 딸 죽이고 죽고 싶었겠어요. 제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거기다 아픈 문제를 갖고 교회 갔는데요, 구역 식구들이 쏙닥거려요. 이번에 뭐 가게 문 닫았다며 가면서 저한테 집사님 많이 힘들어, 권사님 힘들어,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같이 목욕 가자,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수근거려. 아무개 집사님한테 돈 빌려갖고 못 갚았다며 뒤에서 막 수근수근 대요. 아무래도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일어나 보려는데 일어나 볼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이.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해 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누구도 제게 소망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아줘요. 여러분이 성도가 그러는 건 대충 그래, 넘어가자. 그래도 우리 구역장이잖아, 우리 기관장이잖아, 우리 교회 권사님이잖아, 장로님이잖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잖아. 이런 기대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있어요. 진짜 참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있는 상태도 있고, 조용히 나가고 싶어 핸드폰 끄고 집 전화 안 받고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 안 열어주고, 그렇게 그 교회를 떼어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진짜 영적 지도자야 그러고 싸울 수도 있어요.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술 끊어라. 너 왜 이렇게 낮에부터 술주정이냐?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시대는요, 지금 사무엘이 그 깜깜한 사사 시대를 열어야 되는 그 시점에 영적이 암흑기 캄캄한 때예요. 영적. 다윗은요,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울을 처우를 해요. 여러분, 지금 한나의 명품 기도는 어디 있느냐? 그가 사람에게 향해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온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끊어라, 취해서 와서 조용히 기도해라, 너만 저기 하냐, 교회에서 왜 고래고래 방언기도 조그맣게 해라, 교회 와서 그만 울어라.
우리 막내 올케는요 너무 아픈 삶을 살았어요. 이 친구가 성가대에 서기만 하면 그렇게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이신데 한번 뵙자 가더니 메모지를 주더라네요. 메모지를 주더니 성가대에서 너무 예배 때마다 우니까 본이 되지 않습니다. 울지 않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메모를 줬대요. 그 교회를 다시 안 나갔어요. 우리 올케가. 다윗은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울을 처우하지요. 지금 한나는요 사람에게 향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에너지나 모든 삶의 신앙의 에너지를 사람에게 쏟을 여지가 없었어요. 오직 내 삶의 문제, 이 중심의 문제는 당신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요 진짜 당신도 제사장이야 그러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다가 박차고 당신도 제사장이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를 세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요 평화를 받아내요. 17절 이렇게 이제 나는 원통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인정할 만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아파서 기도하는데 수치로 끊으라고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줘요. 여러분이 존경하지 못할 지도자들이 구역장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멘 저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져요. 여러분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보라. 내 심정 하나도 모르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무슨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술이나 끊으라겠었고 내 심령의 상처를 있는 대로 입히는 구역장님이 우리 집에 와서 축복할 때 저게 무슨 말이야? 난 저 구역장님하고 싫은데 사이가. 여러분 사람 상대에서 하나님이 권세 줘서 부어주는 복을 차버려요. 수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고 교회를 교회 감독자를 삼고 여러분을 보살피게 한 목사님이 가서 죽도록 축복해 주면 그걸 차버려요. 그러나 한나는요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세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역장을 세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관장을 세운 하나님을 대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흩어지느냐? 하나님께 초점 맞출 관역을 바로하고 목적을 바로해야 될 그곳에서 눈이 돌아갔을 때 그것이 죄요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지 보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에요. 타락. 우리 안에 수많은 타락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가슴에 찔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묻어들어가요. 추리를 틀고 앉아있어요. 버무려져요. 거기서 또 사망의 열매를 내요. 나만 쓰러지면 괜찮은데 너도 우리 모두 다 사이좋게 쓰러지자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누구도 영적 분별 못하고 그건 아니지 그 일을 못해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어둡고 존경하지 못할 지도자가 한마디 했어요.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축복 한마디 해줬거든요. 한나가 아멘 아멘 그것은 제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제일 답답할 때가
제가 기도회를 이끌 때는 답답하지 않아요. 나름 헌금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지금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도들의 성사업에 풍성의 기름 부으소서, 윤택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 상대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을 지금 강대상에서 하고 있으면 그것이 막 입이 적어서 못 받고 손이 적어서 못 받죠. 아멘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신앙훈련들이 잘 안 됐어요. 내가 존경 못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는 건 얼마든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섭하기도 하고 존경도 못하고 교회 안에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18절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관이 저는 밀어내겠어요? 싫어요? 더 충만한 사람이요, 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요 찾아도록. 여러분, 당신께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삶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나갔어요.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구역장님, 저희 가정을 기도해 주세요. 기관장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권사님의 기도 속에 우리 가정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까지 거 저까지 거. 누가 기도 한마디 해줘도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부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여 밝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렇게도 강해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아까 밥 안 먹고 단식 투쟁했잖아요. 먹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예전 성경은 수색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는 말 한마디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은혜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배 속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자요. 여러분, 어두워질 시간도 없습니다. 밀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꼭지점에서 딱 붙들어 일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꼭지점에 이룰 때까지는 등반할 때는 땀도 흘립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쉬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언약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25년 만에 이삭을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언약 한마디 받은 것이 여러분은 어떤 때 기뻐하느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에서 내 손에 있어야 기뻐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 사시는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언약해 주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 안에 인생의 축제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을 때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열매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왜 근심이 없었느냐? 네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복 빌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줬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복 빌어줬잖아요. 그럼 이미 내가 받은 자, 믿은 자, 할렐루야. 그 열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복입니다. 아이고, 기도 한 번 했다고 계속 수색이
근심이 가득 찬 인생을 살죠. 한나가 그 말을 믿어드렸어요.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먹어야 되죠. 이 포도주는 나의 피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니라, 살이니라. 뜯어 먹어라. 당신을 우리 안에 거룩한 성찬의 삶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피와 살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것 아니라 영의 것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광야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대를 바로 해서 목적을 바로 하나님과 늘 눈 마주친 자로 주님의 심정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거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죠. 레위기에 보면 제물로 드리려는 양을 끌고 올 때 이게 오물 묻으면 내밀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제물은 거룩한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양 있잖아요. 이 양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양 있잖아요. 죽어졌지요. 온전히. 이 양은 밟고 다니는 데마다 지성소를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은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일궈내고 영혼의 사람들을 일궈내고, 여러분 생활 속에 분인나처럼 보디발 아내처럼 뜨는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그 생활을 이겨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백전백패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일이에요. 일이 대 양.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겨요? 일이가 이겨요. 양이 아무리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부들부들 떨어도 이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먹혀주는 거예요. 먹혀줘요. 그러면 이리가 양을 먹고 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먹혀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먹혀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철저히. 여러분이 아세살 양처럼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되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뼈대로 세워지고 내가 주님과 세워진 존재로 가정 안에 들어가는 아세살 양이 돼요. 내가 먹여주고 내가 죽어주고 예수 사는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입혀지면 나는 죽고 교회 살리는 또 하나요. 한 가지 간증하고 시간이 많이 가네요. 예. 우리는 부흥회에 따라 우리는 금요 기도에도 기본 12시, 1시, 2시까지 가는데 이거 부흥회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타러 갈 사람은 빨리 가세요. 그런데 가서 주무실 분은 끝까지 계세요. 아셨죠? 지금 외국 나가야 돼. 비행기 티켓팅 해놓은 사람만 먼저 가세요. 집에 가서 주무실 분은 하여튼 끝까지. 제가 저쪽 부천에 한 교회 권사님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가서 상담하고 기도해 주러 갔는데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야 그게? 권사님 그랬더니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배울 때 제가 그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는 기쁨의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대 권사님. 교회가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영적인 센세이션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일들이 막 기존 성도가 나가고 목사님 목회 못하겠다고 목사님이 막 공부차 끌고 죽고 싶어서 막 산으로 확 뛰어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난리 교회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난리. 주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그 집사님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는 7, 8시간을 오직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루에
지금은 목사님 제가 하루에 3시간을 오전 시간 우리 담임 목사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권사님이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한국교회 영적인 기틀을 잡아가는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만이 오른가 저만이 오른가 막 분파되고 아볼로파 개바파 막 난리 날 때 여러분 오로지 예수파 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지니까 교회를 살려내더라고요. 성산교회 참 아름답네요.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순진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역할 때 여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 계시네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와서 뵀는데 여러분 복이세요. 저런 목사님들한테 기도받고 여러분 상담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저희 교회 권사님도 저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사역시킬 생각 안 하고 왔어요. 그냥 목사님 저희도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뭐 와서 은혜 받아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오늘 왠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모델되는 교회가 되어질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과 영적인 걸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짤막하게나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어제 6주년 기념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가 10,000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간증을 잠깐 하면 제가 15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단돈 10만원도 제 통장에 있지 않았어요. 적금, 보험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정말 10만원도 없었어요. 보증금 있는 거, 방 보증금 있는 게 다였습니다. 저희도 한테는 큰 건물을 지니고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아빠가 큰 사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들을 싫어할 정도로 저는 사람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빠들 남동생 둘에 제가 양념딸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남성적이고 특별히 남자분들 대하는데 거침없도 오빠들 남동생들이니까 여자 형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도 듬뿍 받고 자라서 누구하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런 성격이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런 걸 잘 분별을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오픈하고 들어오면 때로는 아닌가 보다 그럴 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요. 15년 동안 사역하고 저에게 부교육자 15년 만에 단돈 10만원도 없을 때 개척명령 받았습니다. 제가 영동포 감리교회 전도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 단돈 10만원도 없는데 개척하라는 명령을 받고 3년 훈련 받고 개척하라고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3년 만에 연말에 모든 걸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임지가 없어요. 뭐 교회를 누가 여기 있으니까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표부터 냈습니다. 내고 주님이 감동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3번에 살았는데 3번 톨게이트를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저희 신학교 때 총무과장이었던 강 목사님이 저한테 7년 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 연락처를 찾아서 추적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 붙잡고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개척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인수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교회가 어딘데요? 수원 오목정이래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내일 제가 쉬는 날이니까 가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사표 다 내고 주의 음성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갔어요. 저는 15년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큰 교회도 엄청난 큰 대형 교회도 2명 있는 교회도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어떤 걸로 선물로 주시겠어요? 꿈에 부풀어서 갔어요. 갔더니 지하 한 칸에 곰팡이는 있는 대로 되고, 여러분 여기는 진짜 호텔이에요. 너무 좋네요. 총천연 칼라야. 왜 옛날 시골 다방도 아니고 다실 의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의자를 갖다 놨는지 송도가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2명밖에 없더라고요. 2명 있는데 의자는 한 200개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막 의자에 치여가지고 막 이렇게 새끼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가서 보니까 커튼 낡았고 물 줄줄 새고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래도 제가 내노라는 대형교회 전도사도 있고 아이고 주님 지금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고 왔어요. 심령의 메인바가 돼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걸 또 선물이라고 저한테 갑자기 1000,000원 권리금을 요구하고 막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 성령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주셨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달라고 마음에 감동된 분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와서 한 주가 지났어요. 제가 한 주가 지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여튼 저는 제가 거기 들어갈 10만 원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교회를 저에게 주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 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2분이 철야 기도를 했대요. 사모님 목사님은 앞에서 사모님 뒤에서 밤새도록 교회를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참 신실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그리고 환상이 2분이 똑같이 제가 목사 성의를 입고 그 강단에 섰더랍니다. 그 2분이 그렇게 체험을 하신 거예요. 다음날 전화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2손 2발 다 들은 거죠. 와서 목회하라고. 그냥 와서 목회하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떠나시면서 500만 원 헌금을 심어놓고 가셨습니다. 보증금 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부름받은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저의 주머니에 10,000원 있어가지고 가위랑 마포 자루는 있는데 걸레가 다 낡아서 없더라고요. 하나 사고. 그래서 전기줄이 너 줄로 주라 그래. 저는 정말 상식이 없었어요. 나와 있는 전기줄마다 다 끊었어요. 제가 가위로. 교회가 너 줄로 줘 지저분하니까. 그게 살아있는 성 같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전 그런 상식도 없이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 딸아이는 큰 교회에서 찬양팀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외국 집회나 국내 집회 갈 때 솔리스트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작은 아이는 전도한 친구가 우리 집 앞에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자기 담임인데 엄청 잘해줘요. 막 선생님하고 자기 반 친구들이 거기 많이 모여있어요. 엄마가 개천병 교회는 혼자 있잖아. 엄마 혼자. 재미도 없잖아요. 엄마 자기는 자기 집, 우리 집 앞에 교회를 다니겠대. 우리 남편은 홍성에 주택공사랑 손잡고 산지를 밀어서 전원주택 부지를 한참 조성할 때였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친히 함께 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평결이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길은 누가 가라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야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딱 붙잡고 어느 상황에도 밀리지 않았어요. 교회에 줄줄 모두 보내놓고 락스를 5통씩 막 벽에다 뿌려야 돼요. 곰팡이가 나서 전체가. 그래야 그 하루 종일 저는 수요일 예배 드리려면 새벽기도 끝나고 다 운행해주고 도로 교회를 들어요. 문 열어놔야 숨을 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 교회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는 한 명도 없는데요. 새벽마다 새 성도들이 들어요. 주일날은 없어요.
남이 교인인데 3명마다 와요. 와가지고 여러분 그 개척교회에 우리 강도사님들 최소한 20-30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새벽마다 궁리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고 막 쫙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성금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요. 너무 교인이 왔어. 너무 놀랍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더니 한 6개월 훈련시키더니 하나님 성도를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8개월은 월세를 못 내고 7개월은 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전을 하셔요. 한 달에 우리 재정이 100만 원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세계층을 준비했다는 감동 주셨어요. 간다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는 투기가 아니다. 그렇게 안 되니다. 월세 돌려주는다. 가서 보는데요. 하나님이 세계층 준비했답니다. 선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띵 하고 이러고 우리 목사님 사고 치게 생겼다. 저기 그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더 부흥을 하고요. 아니면 한 계층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에게 조명하신 하나님이 세 계층을 넓혀 가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 비스무리하게 아니요. 세 계층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100만 원도 안 되는 재정 안 되는 교회에서 300만 원짜리 월세를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보증금 있어야 하잖아요. 보증금 여기서 다 까먹고 여기 남은 꽃 중에도 또 1,500만 원 어떻게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까먹고 1,150만 원 남았는데 주님께서 이걸 빼가지고 저쪽으로 가야잖아요. 이사를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달라 말씀하세요.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곳을 목회할 분은 거저 몸만 누르십시오.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용기 이사 비용 16만 원 빌려가지고 이사했어요. 세계층. 교회가 처음에 볼 땐 좋았는데요.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중압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전합시다. 뭐 같이 작전 유도합시다. 너댓 명 되는 성도들이 어른 성도 7명 중에 남자분이 2분 여자 성도가 5분 11조 가정 한 가정 그런 상황 하에서 주의 성령께서 가라사대에서 순종에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그러니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택 올려드렸습니다. 보증금 몇 푼 있는 거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집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가서 보니까 세계층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시설도 아무도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제가 그 이전하는 전주에 여러분 거기 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방석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이 없습니다. 주방시설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빈홀이니까 여러분 도시락 싸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의자 없습니다. 성도들 바닥에 앉히기 싫은데 주님 마음은 더 그렇지요 주님. 성도들 도시락 먹이기 싫은데 주님 마음은 더 그러시죠 주님. 놀라워요. 갑자기 의자 60개가 날라오고요. 여러분 내일이면 주일 여기서 처음 주일이에요. 이전한 곳에서 빈 바닥에 앉아야 되는 상황에서 의자 들으더니 저녁 7시 반에 저 안산에 가면 예술 만나 고기 뷔페라는 데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 하다 망했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가지고 7시 반에 토요일 7시 반에 목사님 이전했다며 우리 내일모레면 이거 주인이 다 철거한대. 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망했으니까 여기 주방도가 너무 아까운 게 있으니까 일단 목사님 차 갖고 나오셔. 그 목사님이 열이 40도 이상 되는 거야. 그 누워있으면서 김미숙 목사 생각나서 살 수가 없더랬잖아요. 그 열 있는 몸을 끌고 나와가지고 전기도 끊겼으니까 후라시 갖고 들어가서 밤에 접시 챙기고 수저 챙기고 밥통 챙기고 뭐 챙겨서 여러분 나왔어요. 카스타 뒤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틀어놓고 저녁 9시에 전화했습니다. 온 성도들한테. 내일 도시락 싸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 밥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바닥에다 우리 강도사님하고 9시에 슈퍼문 닫다가 막 뛰어가서 시장 갔습니다. 강도사님 국 끓이자, 나물 끓이자, 생선 졸이자, 맛있게 하자, 맛있게 하자. 우리 내일 축제다. 그 첫 주에 그 식사를 만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다. 예수의 피값 줘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입증해 보기 위해서 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300월세 4년만 있었는데요. 우리 건축원금이 800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이달 죽었다 그러면 다음 달 살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 나갈 때 6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을 씁니다. 매 캠프 때마다 그렇게 씁니다. 무료로 미자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먹이고 외국 선교사님들 초청해다 아이들한테 예배 캠프를 합니다. 예배, 평생에 우리가 섬겨들 예배에 대해서 그걸 먹고요. 아이들이 가서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 일을 하는데요. 우리 월세는 3달 밀리니까 여러분 수학 잘하나 볼게요. 3달 밀리면 얼마예요? 응? 3달 밀리면 얼마예요? 예. 4달 밀리면? 예. 여러분 서너 달 금방 가요. 월세 밀리니까 자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 목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것은 그거 손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제가 하나님 일반 재정 풀어주지 않으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곳에서 월세 못 내서 닫으면 지하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행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4년 반 만에 거기 그 300만 원짜리 옮긴 4년 반 만에 8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에 저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금식을 명하시고 거룩한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40여일의 금식을 받으시면서 성전을 선물해 주셨어요. 800여, 8,000원입니다. 800여.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5억 상당하는 교회를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제가 계약금 5천만 원 걸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 나온 헌금이 1,240만 원입니다. 그날 5천만 원을 막아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9일째, 12일째인가 신한은행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쌓아내시는 주님의 심장 안에 쌓아내는 부름받은 교회 일입니다. 주님, 올려드려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가 3시에 시작인데 2시에 예배해야 되거든요. 2시 전까지 5천만 원 완전히 완부시키셨습니다. 각자의 신경 따서 막 성도들이 뛰는 거예요. 이쪽 저쪽 연락해갖고 오늘 5천만 원 막아야 된다, 뭐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이 바빠졌어요. 난리를 내요. 목사님 은행에 가서 기도하고 앉았단다. 그리고 저는 은행 가서 다른 일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서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가교회로 썼어요. 그 앞에 가든도 좀 선물로 주셔갖고 지금 우리가 임대를 내고 쓰는 있지만 1000평의 땅을 두어가지고 여러분 주차장도 뭐 수십 대가 두게 돼 있고요. 사방에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수종들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강건해집니다. 여기 오신 권사님 한 분이 하루 이틀 교회 일하면 3, 4일 누워 계셔요. 우리 교회 와서는요,
숨 쉴 틈도 없어요. 어디라고 아파요? 어떻게 누워있어요 성도가? 한 손에는 거룩한 생명 주셨고 한 손에는 거룩한 사명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겠다고 불러주신 성도들이 언제 시간 없고 언제 누워있고 언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전체 사역자 같아요. 저희 교회는 통독 나와라, 청소 나와라,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요 안 나오면 제가 막 집 앞에까지 대버려요. 자를 기도하면 살아요. 성도들은 예배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수없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도 세워주셨고요. 3년 반 동안 예배자 학교를 하게 하셨고요. 수없는 그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예배 캠프를 여러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6천만 원, 7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죽었다, 이달 망했나 보다 그러면 다음 달 살려주고 오직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향해 갈 때예요. 여러분, 성산교회가요, 여러분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쳐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 거룩한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역사는 다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요즘은 귀신 쫓아내면 2단 3단 소리, 귀신하고 사돈을 맺었나 왜 쫓아내면 2단 3단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우울증 잡혀있고 귀신 잡혀있고 중풍 잡혀있고 암병에 거쳤고 엄청난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암병을 뽑아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중풍병 뽑아버려요.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방을 빼버리는 거야. 완전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2000년 전에 말라버린 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아벨의 피가 호소하느니라. 창세기에 그러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였느니라. 호소라는 건 뭐예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피가 말을 의인화시킨 거죠. 피가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히브리서에 더 나은 피로 너희를 보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은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요. 지금도 예수의 피값으로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득하게 십자가에 말라버린 피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의 피는 현장 라이브입니다. 지금도 흘려주시고 지금도 흘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권능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여러분의 온 삶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죄짓게 하는 그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 술 끊고 싶어요, 담배 끊고 싶어요, 음란 끊고 싶어요, 여러분 싶어요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어집니다. 할지어다는 현장감 있고 바로 직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부에게 예수 이름을 명령하느니 술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중풍마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여러분 삶에 사단을 못 받고 그렇게 죄짓게 하고 질병 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하세요. 끊임없이 내 안에 악한 것들 생각들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는 나갈지어다, 십자가 밟이 들어갈지.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을 초청하세요. 아멘. 아멘.